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자녀의 이름을 성경 인물로 짓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 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참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의 성함이 박삼우 목사님이십니다. 부민교회 목사님이신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어 명칭을 짓기가 어려우니까 삼무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 설교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에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국경 지역인 기랏 여하림에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 법궤가 기랏 여하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소중했던 법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무려 20년 동안 기랏 여하림에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지역의 그림을 한번 지도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화면이 여러분 보일지 모르지만 옆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 지중해를 따라 블레셋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죠. 그 접경 지역에 바로 기랏 여하림이라고 하는 지명은 나와 있지는 않죠.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지금의 팔레스틴, 그죠? 그러니까 저 지중해 에게를 거쳐서 그리스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지역으로 넘어와서 정착을 했는데 지금은 팔레스틴 블레셋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왔으면 정말 이스라엘 중심부 성소가 있는 실로까지 가지고 와야 하는데, 아니, 국경선 근처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태가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언약궤가 돌아와서도 아직도 블레셋의 실질적인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 하반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지 20년 만에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모한다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슬퍼하다, 예통하다입니다. 무려 20년 만에 언약궤가 방치된 것을 예통해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예통하고 슬퍼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죄송하지만 매우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도 아주 부유한데도 심령이 참 가난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자칭 은사가 강력하게 임하였다고도 했는데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란 심령이 가난해진 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을 마당으로 또 카페로 이렇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몇 년 동안 지켜보았지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을 저는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2명 정도 제 가슴에 지금 맺혀 있고 그 심령을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목사님, 그래도 그 영혼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섬기면 심령이 가난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가난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하여 모든 화력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방 중에 저는 심령이 가난해진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와서 제게 예배 드려 주십시오.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바로 이런 분은 여러분, 심령이 이미 가난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가난하도록 이미 만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어렵습니까? 전도는 쉽습니까? 전도는 쉽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나면 쉽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것은 그 이스라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죠. 그런데 언약궤가 막상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세월이 무려 몇 년이라고요? 20년. 더디 믿음, 더디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더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은 가난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만난 지가 20년 정도 된 사람도 있고, 또 저를 만난 지가 10년 정도 된 사람도 있고, 저를 만난 지가 2년, 작게는 2달이 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기가 여하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궤는 돌아왔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저 종교적인 신앙 행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에 가깝게 해당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모함이란 뭐냐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이것이 여러분 사모함이요, 애통함이요, 가난함이요.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알아차렸습니다. 목사가 그 정도는 알아차려야 되죠. 아,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구나. 저 영혼이 가난해지고 있구나를 목사는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하여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긴 것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요구합니다. 둘째로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화면을 그대로 보시면서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들 안에 있는 우상이 뭐냐 하면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 하면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스타롯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남신과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시에는 여러분 다산이 큰 축복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스타롯의 신상의 그 조각을 보면 굉장하게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유방을 크게 조각해 놓았습니다. 다산의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하였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우상신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안에 잘 적용하셔야 합니다. 이들이 우상만 섬겼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우리를 솔직하게 우리를 비추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도 너무 많이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적나라하게 비춰주신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엉망일까요? 오늘도 수만 명이 주일날 교회에 회집하여 예배를 드리고 화려한 성가대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단순한 종교적인 신앙 회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법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제사도 많이 드렸습니다. 천천의 수양이 있었고 만만의 수양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 교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만 바알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이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을 풍요의 신으로 여기는 것. 우상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상적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이 먼 사람이 이제 가까이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서 그 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가는데 아니 첫날부터 특별 새벽 기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목사님이 복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에 목말라 하고 정말 교회에서 남발하고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 바알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꽃들과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만발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꽃도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살아있는 겁니다. 가지가 그 줄기에서 떨어지면 금방 시들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팽개치고 떨어져 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 영양가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하다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가진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알 신이 말하고 있는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을 남발하면서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섞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 속에 있는 우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것을 교회가 지적해 주어야 하고 목자와 건찰이 목원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집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둘째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여호와만 전심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뭐라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둘째로서는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하지만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살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첫째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엔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꼭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없이 행위를 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건 연출입니다. 여러분 사건 연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요 이벤트 참 잘합니다. 그래서 용인 시립운동장에 우리 다 모여서 미소와와 같이 회개운동을 펼치십시다라고 하고 회개 한번 하고 통성기도 하고 다 이제 우리 끝났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회로 떼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죄를 내어놓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지도자가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5절에 너희들 다 미스바로 모이라. 아니 거기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사람들에게 아니 만족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아 정말 이들이 좋은 반응하는 것이구나. 그래 이제 되었다. 아 사무엘이 이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얘들아 여러분들이요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자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은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두 가지 행동을 요구하는데 첫째로서는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을 쏟아붓는다는 건 뭐냐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 다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금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곡기를 끊고 먹는 것을 중단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로해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미스바의 대회개 운동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토록 철저한 회개 운동이 없습니다.
정말 회개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를 우리에게 바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다운 회개를 하니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실까요? 자, 13절 말씀 화면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보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누굴 막았다고요?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기냐 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만 막으셨을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는 동안에만 하나님이 막아주시더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는 동안에 억지로라도 자녀들이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유지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니 블레셋이 충분하게 쳐들어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랜 세월 전쟁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막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아니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둘째로 빼앗겼던 땅을 회복합니다.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의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두 번째로서는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땅은 뭐죠? 회복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죠? 회복이란 뜻은 원래 내 것을 도로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도로 가진다는 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것을 못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못 누립니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조차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만 하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불평과 불만만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 보고 집사님 어느 고아원 출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깜빡 놀라면서 아니 제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요. 그런데 집사님의 얼굴 표정을 보면 꼭 고아원 출신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모로서 못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지금 정말 고아처럼 생활하고 있고 신앙마저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서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 아래줄에 보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평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살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이 아모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대적자들을 통칭할 때의 아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와 대적자들 사이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살롬은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인생 중에는 잘 보시면 정말 신생아 때부터 부모가 유복해서 정말 그 안정적이고 환란과 풍파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나서 평화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현재 나에게 살롬이 있다면, 현재 나에게 평화가 있다면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이 말씀드렸죠? 현재 나에게, 현재적인 평안입니다. 이 말은 미래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한번 치시면 영혼이 빈절하고 우리의 환경이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주신 평화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사니까 막 우리가 잘나서 평화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바로 되고 나서 이제 세계 정상적인 지도자 5사람이 모였습니다. 영국의 루즈벨트, 그죠? 중국의 장개석, 그리고 소련의 레닌, 그죠? 그리고 미국의 누굽니까? 루즈벨트, 그죠? 아, 그리고 또 영국도 있겠죠? 처칠, 그죠? 5명이 모여서. 이 장개석이가 아직 한국 독립할 나라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독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신 겁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자들이 계시고 건찰들이 계신데 영혼을 바라보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목원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목표를 두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수고에 그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수고를 다하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산하는 고통으로 섬기고 해산하는 고통으로 기도하고 근면하고 때로는 그를 불러 경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3가지 알겠죠? 그죠? 첫째는 뭡니까? 예? 그렇죠. 그죠?
막으시고 회복하시고 평화를 주신다. 그죠? 막회평. 그죠? 막회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막으시고 회복하시고 평화를 주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니까 이 세 가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뭐 더 이상 누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초가 삼간에 산다 하더라도 이 막회평, 막으시고 회복하고 평화가 있으면 그 어디나 천국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이 쉽고 간단하죠? 정말 여러분, 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이, 그죠? 자, 그런데 우상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전쟁을 준비하고 내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여서 전쟁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어려운 겁니까? 내가 전쟁을 준비하고 내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훨씬 쉬운 방법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주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이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끊임없이 영적으로 주시하고 기도하고 권면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사무엘이 막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세 가지 복을 누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군사력을 정보하고 무기를 누리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 방식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사무엘이 바로 딱 서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얘들아, 난 이것을 좀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얘들아,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어저께 마음에 밤에 심중에 기도하면서 내가 교회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사무엘이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아멘하고 또 표정을 보니까 이제 법궤를 기란 야림에서 실로까지 옮겨질 것 같은데 사무엘은 속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너희들. 그거 일시적인 반응이다 생각하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당에 오는 일시적인 감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향하고 전심으로 여러분 안의 우상을 제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실 때 여러분 차에 우상을 다 싣고 오십시오. 그래서 교회 마당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다 함께 불태워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